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이 지상에 더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약속하셨고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여러 차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일 예배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서 이 성령님이 바로 아버지의 영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이어진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성령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이 성령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열흘을 기다렸는데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를 특징 짓는 단어들 중에 대표가 되는 것은 혼돈과 갈등이라는 단어로 함축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가치관과 교회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기다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즉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요. 이 기다리라는 명령은 2000년 전에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혼돈과 갈등에 빠질수록 오직 성령님만이 진정한 평화와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을 신앙적이고도 영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려고 했는지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주체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스스로 나서 마치 자신이 스스로 주인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해결하신 눈에 띄는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의 통일이죠. 그런데 사실 언어가 분열된 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원인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죄의 발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과 강을 넉넉하게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시날이라고 하는 평야에 모여 살던 인간들은 이제 살 만큼 넉넉해지니까, 여유로워지니까 다시 엉뚱한 죄악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흩어져 살게 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 경험으로 낙원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주인 돼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하죠.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주인 돼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을 때, 여러분 그때 들었던 유혹이 뭡니까? 이 과일을 먹고 나면 당신들의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될 것이다. 그 유혹이었거든요. 이게 우리의 죄예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 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게 오늘 우리의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세우는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 도처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냉정해 하셔서 흩어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다시 흩어지는 것을 면하는 것은 하늘에 돌탑을 쌓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가능해진다는 것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오늘날 넉넉하게 발달한 문명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새로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생명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기술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역, 피조물이 감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신들은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인 돼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인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세상이 더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겠죠. 인간의 죄는 세상의 문명의 발달과 관계없이 더 불안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오만이 우리 공동체 속에 갈등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더 높아지려는 인간의 오만을 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갈등이 생기게 하시고 서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일이 도리어 흩어짐을 재촉하는 결과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하늘만큼 높아지려는 인간들의 그 오만함, 교만함이 갈등을 낳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족들이 해태되는 이런 불행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인간의 오만은 자신의 자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 빠지게 만듭니다. 벽돌 한두 장을 쌓아서 하나님의 영역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이고 교만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또는 사회에서 갈등이 표출될 때를 보세요. 잘났다는 사람 많아지고 서로 자기가 올바른 주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가정도 어렵고 그 교회 공동체도 어려워지고 때로는 그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잘났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혼란스러워지고 문명과 관계없이 점점 불편한 세상이 됩니다. 이런 혼란해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불안과 갈등, 그리고 막힌 것, 답답한 것, 이것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되실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경건성,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교만에서 생기는 갈등의 문제가 세상을 덮으면 여러분 당연히 흑암에 빠지지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에 빠져 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닫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닫으신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모아서 선한 공동체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혼잡한 세상, 갈등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구원의 통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요청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다시 우리가 갈등과 흩어짐 그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뛰어난 사람들 한 부류하고 초라하게 다락방에 숨어들어서 기도나 하고 앉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힘과 지혜,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벨탑을 쌓을 능력이나 힘은 고사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말조차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조차도 갖지 못하던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감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한 사람들, 숨어있던 사람들, 120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했을 때 새로운 역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바벨탑 같은 인간의 계획과 기술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갈등을 불러오고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흩어진 것들을 오히려 하나로 모으고 통하지 않았던 것들을 통하게 하시고 갈라졌던 것들을 묶어서 통일시키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성령에 체험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방언의 역사는 단순히 언어 하나만 통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어적인 소통, 이웃과의 막혔던 담을 허물고 소통하는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자리에 나가서 나누고 찢고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통일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는 일이 있지요. 그 십자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일이신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에 감동된 은혜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잘나지 못한 인물들일지라도 성령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을 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올 테니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또 본문 바로 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도 똑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테니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을 믿고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좋은 행위는 무엇일까요? 성령 강림절을 지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꼭 드려야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얼만큼을 드려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물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일까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행동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히려 어느 때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직통계시로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가 어려워져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양보 안 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봐요. 그럼 전도일까요? 그럼 봉사일까요?
성령 강림절을 지내면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고 축복이나 성취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밝은 새벽도 긴 밤중을 기다려야 찾아오고 새 기운이 솟는 봄도 긴 겨울을 이겨내며 기다려야 찾아옵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고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일입니다. 성도 개개인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도록 기다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속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요즘 광고를 보세요.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4기가인지 5기가인지, 우리가 만든 자동차가 100km에 몇 초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걸 광고해요. 복사기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을 출력해낼 수 있는지, 또 배달하는 서비스는 우리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당신이 요구한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알리는 데 주력합니다. 현대인들은 빠른 속도에 민감합니다. 늦으면 큰일이 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속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초고속의 시대, 기다림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속도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왜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왜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여전히 영적 목마름에 빠져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인간의 속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우리 인간의 속도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결과가 보여야 하는데, 바벨탑처럼 확실하게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10년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20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속 답답한 말씀만 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에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너 민족 이루는데 400년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하루속히 2주 만에 3주 만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40년 기다릴 수 있으세요? 400년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아니, 4년은 고사하고 40일, 4일을 기다리는 것조차도 답답해하는 게 오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타락한 인간의 성품 중에 두드러진 것은 조급함입니다. 서두름입니다. 조급함은 언제나 불신앙을 불러오고 공동체 안에 갈등을 가져옵니다. 조급함은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나를 내세우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판단을 먼저 앞세우게 됩니다. 더딜지라도 은혜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는 임했고 방언이 터졌고 용기가 생겼고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으며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들을 공유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답답하거나 안타깝거나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다 표출될 때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끄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소 느린 것 같고 내 마음에 꼭 안 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이제 그에게는 엄청난 가축들과 또 많은 가족들과 부족을 이룬 그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 그 생사를 다투는 갈등, 심각한 갈등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의 발걸음이 마치 납덩이를 달고 걷는 것처럼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납덩이처럼 가지고 있던 형과의 모든 갈등을 내려놓게 됩니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걸음이 가벼워져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형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대목에서 서둘지 않아요. 창세기 33장을 보면 에서와 야곱 모두 마음이 급했습니다. 형 에서가 반가움에 말하기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런데 이때 야곱이 그럽시다, 빨리 합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섭니다.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 야곱의 일생은 늘 쫓기는 삶이었어요. 다급한 삶이었어요. 자기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가축들을, 자기의 그 종들을 아주 그냥 몰아붙이는 그런 재촉하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가축들의 그 행보에 맞추어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그의 인생관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갔을 때, 기다리며 갔을 때, 천천히 갔을 때 내 자녀를 살리고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자기 공동체를 모두 살리는 이런 은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같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은혜는 역사를 바꾸고 인류를 구원하는 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동체에 속한 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힘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일터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화평, 성령의 역사에 통치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